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영이신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순절 후 15번째 주일 예배를 말씀과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를 즐거이 부를지어다. 손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그 인자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만세전부터 저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허락하시며 날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사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또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됨을 고백합니다. 이 믿음을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크시는 총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의 뿔과 방패가 되시어 날마다 승리를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쁨 가운데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
우리 한 주간 동안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잠시 침묵 가운데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허물 많은 저희가 주님 앞에 저희의 모든 죄악들을 내어놓고 기도하는 이 시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깨끗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치유하시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만 성삼위 하나님께만 온전히 예배하도록 주님만 경외하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해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우리 주님의 용서를 사유하심을 경험하며 또한 우리도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삶으로 나아가십시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행을 못 간 지 한참 된 것 같습니다. 길을 가다 보면 어느 시점에 목적지가 다가오게 되고 목적지를 가리키는 이정표가 있는 분기점에 다다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마태복음 16장은 마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시는 이 말씀의 중요한 분기점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마지막 절정을 향해 나아가는 그 길을 보여주는 이정표와 같은 분기점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러 주를 통해서 함께 복음서의 말씀을 계속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서가 고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던 팔레스틴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들이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개인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초청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우리가 사는 장소와 시대에 성육신, 다시 말하면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서는 성령께서 창조와 구원과 축복의 이야기를 구약 성경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이야기로 완성시켜 가는 중요한 절정의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며 알게 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기 드러내심, 즉 계시이면서 우리를 그 이야기 안으로 초청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야기가 분기점에 이르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인 베드로와 그의 동료 사도들은 자신들의 눈앞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로 나타나신 것을 예수님과의 삶을 통해서 깨달아 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라는 인간으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들 앞에서 사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성인이 된 뒤에 계속해서 갈릴리의 언덕과 마을과 호숫가에 사셨습니다. 그리고 30살에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 3년을 그곳 주변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선포하고 가르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가끔씩 유월절 등 명절을 보내기 위해서 사흘 길을 걸어서 예루살렘으로 가신 것 외에는 대부분의 시간을 그곳에서 보내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신 그 갈릴리와 주변 지역은 걸어서 하루길 정도 내에 다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 갑작스럽고 특이하게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갈릴리 정북쪽으로 걸어서 이틀 정도가 걸리는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이 지역은 자주 나오지 않고 그렇게 잘 알려지지 않은 지역입니다. 팔레스틴 지역에서 최북단에 위치하고 있던 가이사라 빌립보, 이 지역은 처음에는 풍요와 농사를 관장하는 가나안의 신인 판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 판신은 두려움의 방법으로 사람들을 다스렸습니다.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심어주고 그 공포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에 신에게 숭배하게 하는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말들 가운데에 패닉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두려움에 빠지다 하는 그런 말인데, 이 패닉이 판신의 이름에서 왔습니다. 팬신. 영어식으로 읽을 때는 팬이라고 읽으니까 이 팬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그 이름이 빌립보 가이사라 혹은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으로 바뀌게 됩니다. 가이사에게 바쳐진 도시라는 뜻이죠. 가이사에게 황제 카이사르 아우구스트에게 드려진 도시. 그런데 거기에 이름이 빌립이라는 이름이 들어 있습니다. 빌립은 헤롯 대왕의 아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분봉왕으로, 그러니까 지역을 나누어서 세 지역으로, 팔레스틴 지역을 로마가 세 지역으로 나누고 최북단은 이 필립 헤롯에게 다스릴 수 있는 분봉왕의 직위를 주었습니다. 또 유대 지역의 안티파스, 사마리아를 포함하는 그 지역, 그리고 다른 한 지역을 또 나누어서 아켈라오에게 분봉왕의 지지를 주어서 나라를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봉왕이 된 이들은 그들을 왕으로 임명할 수 있는 자, 혹은 그 전체 지역을 통괄하는 대헤롯과 같은 진짜 왕이 되게 할 수 있는 권세와 힘을 가진 로마의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황제의 눈에 들기 위해서 정치를 했습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황제의 눈에 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기울였습니다. 백성들을 착취하고 고혈을 짜서 그것을 가지고
황제에게 드립니다. 백성들이 봉기하지 못하도록, 식민지 백성들이 함부로 굴지 못하도록 군사력으로 억누르면서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가장 크고 화려한 신전을 짓고 그 신전을 중심으로 한 이 도시를 가이사라에게 드린 것입니다. 그 이름이 가이사라 빌립보 혹은 빌립 가이사라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당신의 사역의 막바지에 친숙한 갈릴리의 언덕과 마을을 떠나서 12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라틴어와 그리스어를 쓰고 이방 종교를 믿는 이 지역으로 가셨을까요? 예수님이 3년 동안의 공생애를 살아가시는 동안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생겨난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부류의 사람들은 유대교의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교의 지도자들입니다. 이 지도자들이 서로 절대 함께 할 수 없었던 교리와 사상과 가치의 차이를 가지고 있었던 사두개인들과 연합하게 됩니다. 적의 적은 동지라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서로 적대시하는 관계였는데 함께 예수님을 대적하는 지점에서 만나서 연합하여 예수님을 배척하고 공격합니다. 그 이야기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16장의 전반부를 이루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중적인 인기를 얻으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나날이 높아집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의심하고 대중적인 인기에 힘입은 이 예수님에게 위협을 느껴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밀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계속하여 배척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또 한 그룹, 그들은 많은 사람들, 무리들이라고 표현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정확히 누구이신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지 이것들에 대해서 알지 못한 채 환상을 가지고 예수님을 현자로, 성인으로 추앙하면서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마지막 부분들을 이루실 그때를 바라보시면서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 또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면서 그저 따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다 뒤로 하고 제3의 장소인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으로 올라가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편인데, 옛적의 판신, 사람들을 두려움으로 패닉 상태에 빠지게 하여서 자신을 섬기게 하는 풍요의 신, 농업을 관장하는 신, 목축을 관장하는 신을 섬기던 판신의 땅. 지금은 사람들을 착취하고 고혈을 짜내서라도 황제에게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정치력을 사용하는 필립이 다스리는 그곳, 황제에게 드려진 그 땅으로 가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진정 누구이신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지를 가르치시기 원하셨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묻습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언자 가운데 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겠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 혹은 예수님을 적으로 돌리고 배척하는 그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잘 모르면서 예수님을 현실적인 사람으로 대하지 않는 사람들과 떨어져 있는, 그들에게서 떨어져서 제3의 장소에서 방해받지 않고 자신을 온전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십니다. 황제가 높임을 받는 곳, 황제의 권력이 최고의 목적인 황제에게 드려진 그 땅에서 제자들에게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리스도인됨의 정체성이 참으로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것은 힘을 쌓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는 대답을 듣고 내가 잘 대답하였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최악의 행동을 하도록 허용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하는 의지, 체포당하고 고통을 받는 것, 그리고 죽음에 이르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영광이 먼저가 아니라 십자가가 먼저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성육신하신 온전한 사람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하기까지 3년이 걸렸습니다. 하나님이 살과 피를 가진 그들과 똑같은 인간으로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것을 제자들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백했을 때 예수님은 지체하지 않으시고 자신이 큰 고난을 받고 장로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제가 메시지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제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종교 지도자들의 손에 처참한 고난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째 되는 날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밝히 말씀하셨다. 베드로가 그분을 붙들고 항의했다. 절대 안 됩니다.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꿈쩍도 하지 않으셨다. 베드로야, 썩 비켜라.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조금도 모른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와 함께 가려면 내가 가는 길을 따라야 한다. 결정은 내가 한다.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다. 고난을 피해 달아나지 말고 오히려 고난을 끌어안아라.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방법을 일러주겠다. 자기 스스로 세우려는 노력에는 아무 희망이 없다.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야말로 너희 자신, 곧 너희의 참된 자아를 찾는 길이며 나의 길이다. 원하는 것을 다 얻고도 참된 자기 자신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너희 목숨을 무엇과 바꾸겠느냐? 너희 힘으로 일을 벌이겠다고 그렇게 서두르지 마라. 순식간에 인자가 아버지의 모든 영광에 쌓여 천사의 무리를 거느리고 올 것이다. 그때 너희는 받아야 할 모든 것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은 믿을 수 없는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다. 여기 서 있는 너희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천국의 영광 가운데 있는 인자를 볼 것이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16장이 바로 마태복음의 분기점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의심의 여지 없이 사람이라는 사실을 제자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이는데 3년이 걸렸습니다. 이제 복음서의 후반부인 3달 동안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또한 의심의 여지 없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고 우리 가운데서 예수님으로 사셨다고 성경은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서의 기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곧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간으로서의 삶, 그리고 영원에서의 삶은 모두 예수님 안에서 인격성을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보다 더 쉽게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실 방법이 있었을 것인가 생각해 봅니다. 더 쉽게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따를 방법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다른 방법이 있었을까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아이러니하게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을 원하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같아지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 예수가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한다는 그 사실을 반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해야 한다 하고 우리의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그려나갑니다. 하나님을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 같아질 수 있다고, 우리가 자신의 삶과 다른 사람들의 삶을 통제할 수 있다고,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권세를 행하고 적어도 하나님을 대신해서 권세를 부릴 수 있다고 약속하는 그런 종교를 사람들은 끊임없이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인간이 하나님과 같아지기 위해서 보통 취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사람들에게 계시해 주시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보다 내가 되고 싶은 신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상상하고 그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가진 신의 환상들을 이렇게 거기에다가 투사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신의 모습을 그려나가는 것을 주도합니다. 예수님은 그 길을 내가 정한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신을 만들어 온 그런 방식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해 주시는 한 단어는 우상숭배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옛적에 두려움을 가지고 풍요와 농업과 목축을 관장하는 신으로서 사람들에게 약속을 부여하면서 두렵게 하는, 사람들을 자유롭지 못하게 얽어매고 묶어두어서 자신을 섬기게 하는 판신의 땅, 모든 권세와 재물들을 얻기 위해서 황제에게 잘 보이고자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했던 필립 헤롯이 다스리는 그 땅, 거기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것을 고백했던 베드로도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이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높임을 받으십시오. 권세를 잡으십시오.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그리스도가 되십시오. 그들을
그들 위에 군림하고 그들을 다스리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오른팔과 왼팔이 되어서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의 권세자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하게 그것을 거절하시고 지금부터 출발해서 우리는 예루살렘으로 간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간다. 거기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처참한 고난을 준비하고 최후에는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것을 가르치십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는 길에 예수님께서 3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복음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하던 사람들,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한 채 환호하던 사람들, 그들을 떠나서 제자들과 함께 리트리처럼 떠났던 그 땅에서 옛신 판이 다스렸던, 지금 황제에게 주어진 그 땅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길, 메시아의 길, 고난받는 종의 길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사랑을 위한 자유를 누려라.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웠다는 것을 명심하라. 주님이 주님 되심을 확신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패닉의 땅, 돈과 권력을 따라서 자신의 목숨, 자신의 중요한 삶의 가치를 버리는 이곳에서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라고 베드로의 그 고백 위에,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 주님께서 지금도 주님이 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고 계시는 이 음성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예전에 가끔 불렀던 CCM 찬양 가사 불러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더 좋고 편한 가능성의 유혹을 저련히 잘라버리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바로 승리라네.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승리가 무엇인 줄 아는가?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 힘겹게 억누르고 오직 주님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바로 승리라네. 결과가 어떠해도 주님만 빛나시고 주님 평안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이 바로 승리라네.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을 허옇게 잠재우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는 것, 오직 주님께서만 말씀하게 하는 것, 주님만 내 안에 사시게 하는 것.
이것이 승리입니다. 탄신의 땅, 가이사에게 바쳐진 그 땅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해 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길이 십자가로 나아가는 길임을 보여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 된 참된 가치와 자유와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 사람이 되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고난과 역경을 당하시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셨던 예수님을 봅니다. 그리스도의 길, 메시아의 길, 하나님의 약속된 존귀한 그 일을 십자가로 완성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봅니다. 우리 주님이 패닉에 빠뜨리는 이 두려움의 땅에서 돈과 권세를 따라 자신의 존엄과 가치를 버리기도 하고 다른 이들을 비인간화시키는 이 땅에서 주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게 함으로써 저희로 영혼의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시며 주님을 따라 사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예수님을 따르는 기쁨,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영혼의 자유를 누리고 이 땅 가운데에서 주님과 같이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주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623장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주님 앞에 드려진 저희의 모든 것 이미 받으셨사오니 영광 중에 드러내시고 저희 가운데에 주의 은혜로 풍성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주의 사람들과 가정과 교회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